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저번 시간에는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 나눴는데, 저번 시간에 다 못 나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넉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고난이다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 고난을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기독교 신앙인이 있는데, 그분이 양자강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죽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가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배가 저 바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이 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해줄까?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물이 좀 불러서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럼 이 물이 넘쳐서 이 바위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몸이 허약한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났는데 저 좀 힘 좀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집 마당에 나오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달라고 했더니 왜 이런 바위 같은 짐을 주셔가지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 매일마다 이걸 밀어라. 그러면 네가 건강해질 거야. 아니 그냥 건강을 주시지 왜 이 바위를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매일 그 바위를 밀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건강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때로는 이 바위 같은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강해져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없앨 수는 없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기게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인간관계, 하나님관계, 죽음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이겨버리셨어요. 그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인생의 어떤 죄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가난의 문제, 어떤 죽음의 문제가 와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겨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공고함,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신약 시대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런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때로는 죽음을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절대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버릴 수는 있어. 가룟유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강제로 내 의지를 갖고 벗어나는 건 하나님은 어쩌지 못하지만 그거 외에는 어떠한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구원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내 의지를 갖고 부인하고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런 결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고 이 땅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려면은 인간관계의 고난을 이겨요. 인간관계를 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온전하지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고 나아가면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와도 친해진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오니까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남자의 슬기에서 났으니 여자라 칭한다 하고 너무나 사랑했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지고 타락하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고 타락했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저 여자 때문에 변질돼가지고 남 탓하고 미워하게 돼.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미움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원수와도 친구가 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인간관계의 고난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어떤 말로 행동으로 못 시킵니다.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 우리 시어머니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며느리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아내와 남편은 다 변화되게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죄성과 미움과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을 참으면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기록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종이 많습니다. 소외되고 종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환들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 순종해라.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아직까지 그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종의 제도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만은 올바르진 않지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종으로서 역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뀌어주시고 삶을 바뀌어주신다. 그리고 선하고 광용하는 자들, 좋은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그 까다롭고 고통 가운데 까다롭고 어려운 자들에게 고통을 당해도 그걸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 바꾸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뭐 사장이나 뭐 윗급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참고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까다롭고 이상해도 너희가 인내하고 잘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까다롭다 그러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죄를 짓고 주의를 속이고 악을 행하면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돼도 잘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그 사람과 똑같이 내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부당하게 해서 그 잘못이 드러나서 매를 맞으면 그 당시에는 노예를 때렸으니까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시어머니, 남편, 며느리, 직장 동료, 사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 동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참고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잘 나온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 감옥에 3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형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버지가 편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어요. 인격이 들들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으려고 고난을 주시고 종이 돼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10년이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이라고 바로왕,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 그 집에서 히브리 노예가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이 보디발이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구나. 모든 것을 다 맡겼어. 밑바닥의 노예에서 가정 총무, 가정을 다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잘하니까. 그런데 또 고난과 유혹이 옵니다. 그 보디발이 출장도 가고 바쁜 일로 다니니까 그의 아내가 젊은 요셉이 아름답고 잘생기니까 자꾸 유혹합니다. 주인 없을 때 나랑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주인을 하나님 앞에 범하겠습니까? 인간 같으면 사모님한테 잘 보여서 계속 가정총무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럴지도 몰라.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모님에게 잘못 보이고 보디바라에게 잘못 보여도 나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주인이 나 다 맡겨줬지만 당신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떤 이런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주인한테 범하겠습니까? 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가 옷을 잡고 달라드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 사랑했던 것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미움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종들이 옵니다.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을 봐. 이를 잡아서 보디발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믿고 가정총무를 삼아줬는데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매를 죽도록 맞고 이 왕에게 범죄한 죄인 들어간 감옥으로 들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의를 지키고 정직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 보낸 게 섭리입니다. 왜? 그 감옥에 가야 왕에게 잘못했던 술장관을 만나고 술장관을 통해서 바로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었지만은 요셉은 거기서도 고난을 참고 묵묵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보니까 얘는 정직하고 진짜 착한데 성폭행범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냐 하면서 그 간수의 전옥이라고 하는데 그 전옥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에게. 네가 이 죄수들 다 달아라. 그래서 또 인정을 받았어. 3년 동안. 그런데 하루는 술장관과 떡장관이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갔어.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해달라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해몽하는 달란트를 받았어. 자기가 17살에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도 해석해주면서 떡장관은 3일 만에 목이 메어서 죽일 것이고 술장관은 회복돼서 왕에게 다시 술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으니까 술장관이요 복직이 되거든. 3일 후에 복직이 돼. 내 꿈이 해몽이 맞아서 복직이 되면은 저 좀 빼주십시오. 저 좀 구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소연했어.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 술장관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도 없고 억울했지만은 아직 더 성숙해야 되고 모든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2번 꿨는데 이것 좀 해몽해봐라. 그때 술장관이 왕이요 저기 감옥에 왕의 감옥에 가면은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이스라엘 청년인데 그가 꿈 해몽한 대로 떡장관은 죽고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 청년을 부르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로왕이 부르러 가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향품을 바르고 바로 앞에 직접 들어갑니다. 거기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바로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냐? 내가 이 왕자만 너보다 높고 네가 이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 돼서 다 다스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성폭행범에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환경을 바꾸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노력과 애써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뒤로 돌아가 하면 꼴등 1등이 된다.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환경만 바꾸시면 감옥에 있다가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고난당할까봐 미리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요. 하나님 미래를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정은 고난과 역경이 오고 기근이 오지만 믿음으로 참고 있냐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또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동이었지만 경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도 키가 크고 장세인데
골리앗은 거의 3m가 다 돼가요. 나갈 수가 없어. 다 두려워 떠는데 어린 목동이 군대 나갈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5에서 17살. 근데 형들이 전쟁에 나간 거 아버지가 음식을 주라고 해서 갔다가 보니까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나랑 싸울 장수가 없냐 막 하니까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어린애가 15에서 17살이 자기가 전쟁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형이 막 꾸짖고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 사울왕 앞에 가니까 왕이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거인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동인데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곰의 입을 찢고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저 골리앗도 짐승 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함께 하면 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군인이 없어서 이 어린애를 보냈냐? 너가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힘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너는 네 능력으로 가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물맷돌 던지니까 죽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하루아침에 왕보다 더 높여졌어요. 다윗이 시기심이 들어옵니다. 야 이제 저놈이 내 왕자를 뺏겨. 골리앗을 이기면은 자기의 사위로 삼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위가 됐는데도 항상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3,000명의 군대를 이끌어서 다윗을 죽입니다. 다윗은 15에서 17살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30살까지 도망다닙니다. 광야에서 13년에서 15년 동안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골리앗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맨날 도망다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옵니다. 자기를 찾다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볼일 보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볼일 보고 있으니까 칼로 죽이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저 사람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그러고 보냅니다. 나중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심판하지 내가 심판하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왕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 믿음을 지키니까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있을 때가 되니까 30살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죄도 안 졌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23절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에게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왕과 저를 판단하실 텐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넘겨서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은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 두 번째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가장 인생에서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 이 로마의 사형제도에서 로마에는 이 십자가형을 안 줍니다. 너무 잔혹하니까 목을 베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흉악한 강도와 같이 달립니다. 가장 흉악범에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했어요.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분이 없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일평생 목수로 30년 동안은 목수로 살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30살이 되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30살에 기름 붓고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섭리대로 30살에 나가서 3년 반 동안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고난 당하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가시가 쓰고
그 다음에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나중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갖 등허리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들을 구원해줘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면 그것이 나중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고난을. 아버지 나 이 고난 못 지겠어요. 인류 구원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럼 끝날 텐데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했는데 나도 고난 당할 수 있지.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도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묵묵히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다 당하셨다.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죽었고 과거에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로 영생을 얻게 주님이 채찍에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해서 이 평화와 건강과 영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참으며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그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이 고난을 피하게 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가 아주 칼을 잘 썼던 거.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욕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그 귀를 붙이고 고쳐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까 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도 맞대응 안 하셨어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칼로서 싸우지 않아요.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칼로서 예수님 지키려고 하니까 하지마. 칼로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하잖아. 어린 양처럼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도 욕하고 싸우고 고난에서 대박 우리가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야 유대인의 왕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셨어.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게 높여주셨다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묵묵히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우리들, 지옥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컸지만 그 고난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우리도 내가 잘못해서 다른 고난은 의미가 없어. 상급이 없어. 그렇지만 억울해도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후두암이 걸리셨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목에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구라는 기도굴에 가가지고 공책에다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 10,000번 쓰세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고침받은 것을 글로 쓰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10,000번을 쓰고 오세요. 그럼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이 순종해가지고 어렵지만 공책에다가 10,000번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계속 썼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마음이, 믿음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고친 걸 꿈꾸면서 말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쓰니까 어느 순간 다 알아버렸어. 10,000번을 쓰고 내려와서 목사님 내가 이거 쓰고 고백하는 동안 말이 안 나왔었는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깨끗이 치료받았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걸 마음에 믿고 생각하고 고침받은 걸 바라보고 고백하고 글로 쓰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신다는. 그런데 또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병든 사람들이 이거 다 쓴다고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저희 호주 이모님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완치되고 몇십 년을 더 사셨어요. 86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유방암이 완치됐다가 나중에 폐암이 왔어요. 80세가 넘어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언니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연수가 돼서 불러가실 수도 있고 또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쓰라고.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쓰면서 고백해. 그래서 써서 고백했는데도 나중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따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희망을 갖고 그렇게 썼는데 왜 고침을 못 받고 돌아가셨냐.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사명이 다 되면 또 데려가십니다. 우린 다 죽이 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잘 똑같이 한다고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료받을 사람은 사명이 있으니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다 끝나니까 데려가셨어. 33살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사명이 끝나면 빨리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야지 여기 더 살 필요가 없어.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는 거야. 그 후두한 권사님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이모님은 86세가 되니까 이제 너 인생에서 고만고생해 천국에서 나랑 살자고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걸 분별해야 되는데 결과만 보고 내 뜻만 보고 왜 저 권사님은 썼는데 치료해주고 우리 엄마는 썼는데 안 치료해줘. 그러면 다 맡기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빨리 천국에서 만나려고 데려가셨구나. 이 권사님은 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이런 분별력을 갖고 결과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결과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믿음을 갖고 행하되,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금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내 믿음에는. 그리고 그리 아니야. 안 지켜줘도 하나님 지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주셔도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게 진짜 신앙.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기도 응답받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을 구하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응답이 되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더 좋은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응답 안 해주시. 이걸 깨닫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해주세요, 목 치료해주세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없네.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 그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이 나중에 해주시든지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지. 좀 며칠 금식했다고 기도했다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돼요. 왜? 첫사람 아담 하와가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천국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얘기했지만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길을 알려주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윤회설. 요번에 태어나서 착하게 살면 나중에 더 좋게 태어나, 악하게 살면 진국으로 태어나.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도덕을 쌓아. 불교와 힌두교는 그랬어.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분명한 길을 보여주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길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구나.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길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일평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성령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죠. 일평생.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가면 나랑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는 나를 믿은 것처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 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예전에 박현숙이라고 장관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6.25 전에 장관이 되셨는데 5대째 감리교입니다. 대대로 초창기 기독교 감리교에서 윤리적 도덕적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6.25가 터져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속였습니다. 상인이라고 속이고 가는데 공사분이 보니까 손이 너무나 고와. 당신 상인 아니지 않냐. 잡혀가지고 그때 그 무임소 장관, 무임소 임직을 맡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이었는데 잡혀가지고 직결 처형을 받고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은 청년에게 끌려가서 산속으로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나 좀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불렸던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죽으러 산으로 끌려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갑니다. 근데 그를 데려가던 공산당 청년이 죽기 전에 뭐 할 거 없냐고 그러니까 나 기도 한번 해야 되는 믿음도 없었는데
이제 죽음 앞에 있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나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 만약에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 공산당 천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당시 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권사. 당신이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내가 도저히 못 죽이겠다. 내가 하늘에다가 총을 몇 번 쏠 테니까 빨리 도망가는 속도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망가고 나중에 그 6.25 이후에 그 장관직을 하면서 국회 조찬 기도의 위원장이 되고 기독교 의원들을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그전에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갔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찾아서 올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갔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인생길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인생길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